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령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9주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요. 다양한 부분에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에덴 동산의 그 관계로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그의 본능 속에서 나왔던 고백이 있거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 정도 분량의 회복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면 좋겠다. 그럼 세상에 아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가정들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워낙 요즘 세상이 많이 깨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건 신앙을 떠나서 신앙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이런 현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가정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사람들은 섬김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과 은혜 속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는 생애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리즈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는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10달 동안 모태에서 자랄 때 부부가 서로 식탁에 앉아서 또 소파에 앉아서 그런 대화를 한 번쯤은 다 나눴을 것입니다. 우리 태어나는 아이가 눈은 누구를 닮았으면 좋을까? 코는 누구를 닮았으면 좋을까? 성격은 어땠으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기쁨 가운데 나누는 것이 부모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나를 닮은 모습을 보여줄 때 굉장히 기뻐하고 그 자녀로 인해서 행복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식탁에 앉아서 제 딸을 밥을 먹으면서 쳐다볼 때 저 혼자 피식 웃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야, 어떻게 닮아도 이렇게 많이 닮았냐? 제가 느껴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기를 닮았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오래전에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가를 안는 게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성가를 안고 이렇게 보면 제 이미지가, 제 얼굴이 떠오른답니다.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제 딸이 저를 닮은 것 때문에 볼 때마다 웃게 되고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창조의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같이 보면서 축복하십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 내 눈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 고백뿐만 아니라 그런 고백의 열매들이 풍성한 생애, 그것이 우리 수정교회 안에 성도님들과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3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었다. 여러분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우리를 진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절대적인 선언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이 훼손되고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속자이고 거룩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고요하게 흘러넘치는 잔잔한 기쁨과 은혜를 주는 평생의 기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됨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그 자녀에 걸맞는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수준은 하루아침에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분의 아들답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딜레마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이 내용에 대한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서 고민이 있고 해결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도 한순간에 완벽하게 회복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는 방향을 가졌습니다. 아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선언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지금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고 미움이 없고 분열이 없는 완벽한 가정과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수준이 아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다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우리가 아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남부 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예언서를 기술을 하는데 이 예언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차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미래를 향한 이사야의 예언이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를 이사야가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내용만 기술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그 나라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될 것을 또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과 회복이 동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기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멸망과 회복의 그 결론은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시고 그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모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부터 30, 40, 50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수한 문제를 만나며 산을 넘으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있고 그 속에서 환희의 감격에 벅차서 두 손을 높이 들었던 적도 있고 이런 수많은 내용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 가운데는 그런 고민이 생길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완벽하게 옳은 길로만 인도해 주셔서 전혀 눈물이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왜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눈물 지으며 밤을 새워가며 몸부림을 쳐야 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21절의 이 한 문구 속에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더 누리는 인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분량의 감격과 기쁨과 그의 삶의 내용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너무나 다른 신앙의 분량과 신앙의 표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봉사도 좀 하고 이런 신앙적인 행위와 신앙적인 활동 속에 나를 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세월과 함께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사단의 간교한 시험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영적인 사단의 시험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시험을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사단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을 가지고 노는 것은 사단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천하를 꿰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단을 상대로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니 평범한 신앙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주도해가며 감당하는 영적 리더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주시는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그 복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해서 더 기쁨과 충만함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결혼 생활이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혼 때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지금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다 아멘을 하실 줄로 믿어요. 40년을 살았다. 결혼해서. 그러면 이건 하늘 위에서 사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제 간 만나가지고 1년 2년 연애 좀 하다가 서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고 데이트하다가 결혼해서 그때 보냈던 1년 2년의 시간보다 30년을 살고 난 시간 후에 그 비교가 이게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잃어버린 이 고백을 붙잡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속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보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나 보입니다. 속는 게 보입니다. 저희 교회 그 박상준 안수 집사님 가정에 6월 10일에 풍랑이 일어났었죠. 광고에서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아들 20살 된 데니엘이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가서 장래가 촉망되는 이 아들이 6월 10일에 조금 병원에 그냥 피검사하러 가는 내용이었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풍랑이 몰아닥친 것입니까? 병원에 갔는데 데니엘은 병실 안에서 울고 있고 밖에서 안수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태어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겨내려고. 남자니까 제가 그냥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사나이의 뜨거운 눈물이 그때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분의 그 삶을 좀 알다 보니까 저 아들에게 쏟은 마음,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 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좀 해오고 있는데요. 한 번은 그 아침에 신방을 갔다가 그런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단이 너무 간교합니다. 사단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런 생각을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나에게 주셔서 20년 동안 그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셨고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자녀로 영광 돌리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가까이에 두고 싶어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그 현실이 해석되는 생각과 감정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 생각과 감정이 드는 순간 갑자기 안수 집사님 생각에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 생각이 딱 난 겁니다. 설교 때 많이 들었어요. 사단은 거짓말장이다. 사단은 간교하다. 이 설교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쳐내기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고쳐주신다. 생각을 막 쳐내는 싸움을 벌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설교 말씀대로 너무 간교하네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었는데 그 말씀 붙들고 막 그 생각을 밀어내는 싸움을 해서 나름대로 그 평안을 붙들게 된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지금까지의 치료의 최종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 98% 고쳤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급속도로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수 집사님도 너무 좋아하고, 데니엘은 이제 막 아주 침체돼 있다가 이제 운동도 하고 자기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치료의 과정이 남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간교하다. 인간의 감정을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감정, 우리 시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사상, 사단이 가지고 노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설교 때 언급했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의 예화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진단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AD 800년경에 잉글로 섹슨족의 전사들은 누군가를 향한 공격성의 감정을 미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사의 미덕이었다. 그 공격성을 표현해도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종종 같은 동료를 향한 이상한 애틋한 마음이 들면 잘라냈다는 거죠.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금 이런 생각이 왜 드는가? 남자들 사이에도 종종 너무 이렇게 남자답게 멋있는 사람을 보면 좀 이렇게 흠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딱 잘라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뉴욕의 한복판을 걸어가는데 어떤 남성의 마음속에 공격성의 마음이 갑자기 왔다. 그럼 그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 공격성을 표현하면 감옥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는 공격성의 마음을 누를 것이고 심하다면 상담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같은 남자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문 남자를 바라보면서 애틋한 마음이 들면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난가? 이게 난가? 감정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행위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같은 사람이지만 그 감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타서, 우리 이성을 틈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방해하느냐? 그 방해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것, 물론 그 내용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단편적인 내용 속에만 방어망을 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험받고 있는 구멍이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구멍 중에 하나가,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저는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단이 후회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생을 소나기에 담고 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후회를 하십니까? 후회 없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크고 작은 후회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달러스가 올랐는데 작년에 집을 샀어야 돼. 그렇죠? 그런 후회 할 수 있죠. 아니, 그런 후회 말고 식당에 가도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본 적은 있어요. 짬뽕을 딱 시켰는데 한 번 딱 먹고 나서 짜장 시킬 걸. 이건 좀 애교가 있는 후회죠. 도장을 잘못 한번 찍어서 재산에 손실을 보는, 잘못 사람을 만나서 믿었다가 내 위신과 명성을 잃게 되는, 우리는 수많은 후회 내용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 중에 이런 후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한 후회.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후회. 내가 이 작자와 결혼을 안 했더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후회가 있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후회를 내려놓지 않는 한. 그 후회는 여러분을 불행으로 계속 남은 생애를 몰고 갈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후회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후회는 자기의 소리를 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소리를 너무 경청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의 소리, 내 이성의 소리. 지금 속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팁을 하나 배우셨죠? 나에게 명령하는 것,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너 이러면 안 되지. 네 아내잖아. 사랑해야지. 내가 나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너 이러면 안 되지. 너 교회 지금 집사인데 일어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누가? 내가. 아주 이게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영적인 굉장한 힘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려놓는 명령을 내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때로는 내 소리가, 너무나 확신에 찬 내 소리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도무지 어느 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너무 자기 생각과 자기 소리를 확신 있게 붙들고 있어요. 확신 있게. 그것만 조금 내려놓으면 그냥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걸 못 내려놔요.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분명 그 소리 속에는 간교한 사단의 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후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후회라는 것은 인류가 처음 죄를 짓는 순간부터 시작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땅을 일궈가며 엉겅퀴와 싸워가며 자신들의 삶을 유지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연히 에덴 동산이 그리워지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동산을 함께 동행하시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풍성한 관계가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게, 내가 그것만 안 따먹었다면, 내가 저 여자의 말만 안 들었다면, 내가 선악과를 입에 넣지만 않았더라면. 계속 아담은 후회하며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불안과 두려움, 그 속에서 밀려오는 후회가 인생을 가득 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후회를 밀어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16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를 살던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구원과 그 능력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괴롭힌 게 무엇입니까? 후회.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는 먹었던 음식도 좋았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그 후회와 더불어 지금의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 현실을 거부하는 내용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가로막은. 여러분, 후회는 후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회는 반드시 원망이라는 친구를 불러오고 불평이라는 친구를 불러와서 여러분의 현실을 꽁꽁 묶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안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후회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후회되는 내용과 여러분이 싸움을 벌이셔야 됩니다. 싸움을 벌이셔야 됩니다. 후회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후회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후회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스탑됩니다. 절름발이 인생이 됩니다. 자, 어떤 하나의 내용 때문에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품고 후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안 만났더라면, 안 했더라면, 오만 가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후회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입맛도 떨어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현실에 대한 나의 책임감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참, 이 사람도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후회가 그렇게도 무서운 것이고 후회가 나를 망치는 거지만 후회가 주는 일순간의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가 있느냐? 맞아,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거지. 나는 원래 더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나의 현실을 타협하고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로 향해 나아갈 책임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애굽에 있었으면 좋은데 왜 굳이 불러내가지고 그 원망과 그 후회가 가나안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한 책임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의 절름발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후회를 가지고 적어도 5년, 10년 반복해서 그 후회를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고질병이 된 상태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질병은 무서운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왜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 후회가 왜 절단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후회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후회해야 변화가 있고 후회해야 미래로 나갈 수 있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자는 베드로의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았지만 베드로는 후회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를 못해서 자살로 끝을 맺었다. 예,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은 맞습니다. 때로는 정당한 후회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후회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후회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가 후회했기 때문에 회개했습니까? 베드로가 후회를 진짜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결국은 뭐냐? 고기나 잡으러 가자.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내 안에서 참소하는 그 소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후회는 되지만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따라다닐 수는 없습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후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거듭난 게 아니라 회개 자리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절대로 되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분 전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까? 금방 깨달음이 왔습니까? 그래도 지나갔습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거 잡으려고 내가 10분 전이니까 잡을 것 같지요? 한번 잡아보십시오. 20분으로 도망갑니다. 그래도 잡아야지. 1시간 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평생을 그 문제로 인해서 후회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개입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년 전에 잘못을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1년 전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다시 그 현장 속에서 그 문제를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도 과거에 대해서는 노토치 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 그 과거의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요셉이 종으로 팔려오고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애굽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선을 이루신 거지. 하나님이 다시 가서 형제들 사이에 요셉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고 유학을 보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다. 그런 스토리가 없단 말이에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과거는 지나갔다. 지나갔어요. 애굽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 진행되는 망상이기 때문에, 집착이기 때문에 자꾸 과거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그때 그 문제만 그렇게 안 됐다면 지금 내가 엄청난 사람이 돼 있을 텐데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미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굽에 머물렀었더라면 진수성찬에 잘 먹고 부추를 먹고 뭐를 먹고, 아니 그렇게 살기 좋았으면 왜 울었어요? 그렇게 애굽이 좋았으면 하나님 좀 제발 도와달라고 왜 몸부림쳤어요? 노예 생활이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후회하는 순간만큼은 애굽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광야보다 낫게 여겨지는, 좋게 여겨지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가나안의 시선을 가로막는 후회. 나는 앞을 향해서 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후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앞이 보이십니까? 저 멀리 보이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만약 후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면 시야가 흐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후회 안 하는 거 좋습니다, 목사님. 나도 후회 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도 후회 한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요즘 아주 괴롭습니다. 떼어내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칼로 물을 자르는 것처럼 생각 안 해야지 하면 또 달라붙고 후회가 계속 밀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의 해답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심플하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힘들게 왔는데 너무 답을 하나님 심플하게 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기서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미래에 펼쳐질 것을 자기도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고국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것 아닙니까? 무너지고 황폐한 자신들의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에 있어도 후회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도 후회요.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옛날 일 생각하지 마. 옛날에 고통받고 신음받고 너희가 바벨론에서 당했던 핍박과 그 압제와 고통과 신음을 기억하지 마라. 절대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도 마라. 조금 신앙 있는 분들은 이쯤에서 속에서 조금 하나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 목사님,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번 언제 설교하실 때
기억해라. 절대 잊지 마라. 돌에 새기듯이 마음에 꼭 새겨라. 그렇게 설교하신 거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은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도 마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뭐를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반문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을 한번 가보세요. 멀리도 아니십니다. 한 3장 뒤에 나오는데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46장 9절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43장에서는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도 마라 그래놓고 무슨 뭐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고작 3장 뒤에 가서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뭡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은 항상 역설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늘 반복하지요. 우리는 역설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저 높은 초자연적인 언어를 이 땅의 일상의 언어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살아내는 게 신앙이라고. 그래서 신앙은 마치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거 가짜라고. 가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이 현장 앞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면서 그 도움의 손길을 이 땅에서 힘입으며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게 매치가 됩니까?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는 항상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설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 마른 길을, 마른 땅을 여시고 지름길을 내신 그 하나님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기억해라. 그러나 너희가 인생 속에서 받았던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그 모든 내용은 기억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자꾸 그거 붙들지 마라.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그거 자꾸 붙들고 인생 살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네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것이고 무너지고 있는 거다. 왜 그걸 지금까지 붙들고 보물처럼 떠받들며 섬기고 있냐. 그 가치관 내려놓고 그 잘못된 인생관 내려놓고 나 여호와를 다시금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 엉뚱한 걸 붙들고 진짜를 내려놓고 있느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답이 여기에 있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왜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 눈물 하나님 아시죠? 내 고통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하며 은혜도 받고 감동하고 감격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눈물을 흘렸던 거 내가 알지만 그거 너무 기억하지 마. 너무 붙들지 마. 너 슬프지? 너 답답하지? 그거 내려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도록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기대가 있어야 후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그 모진 바로왕의 통치 밑에서 보디발 집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서 별들의 별이 되게 할 것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들과 잘 지냈더라면, 내가 내 꿈을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렇게 요셉이 후회하며 그 기간을 보냈다면 성경이 이렇게 적혔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결국 목을 메어 자살했더라. 그러나 요셉은 거부한 것입니다. 그 모든 후회를 거부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그 현실을 살아냅니다. 꿈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후회라는 이 문제를 어린 시절에 아주 심하게 통과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후회 문제를 넘어서고 난 후에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맛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기쁨, 이 단어를 그래서 생각해냈습니다. 영원한 기쁨.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책 같지만 자꾸 제 가정 얘기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신혼 때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왜 기억이 안 나나? 아주 지긋지긋해서? 아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신혼 때도. 근데 기억 안 나요. 지금이 더 좋으니까. 그리고 제 10년 뒤에는 아마 요즘이 기억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더 좋으니까. 왜 이런 삶의 지혜와 비밀을 제가 집사람한테 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받아야 돼요. 당신이 나랑 20년을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좀 후회하는 것 같은가 안 하는 것 같은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족이 있으니까 이따 물어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아니 어떤 내용이든지 지나갔습니까? 받아들입니다. 수용력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그러니 후회거리를 주면 그 후회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침륜에 빠지고 좌절해야 이게 사단이 재미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후회를 너무 어릴 때 했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좀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녀가 내적으로 상처받고 그 고통 속에서 혼자 씨름할 수 있다. 저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냐면 제가 오줌을 좀 늦게 가렸어요. 오줌을 좀 늦게까지 쌌다는 얘기죠. 고모 집에 가서도 5학년 때 자고 났더니 이게 젖어 있는 거예요. 고모한테 또, 근데 고모가 조금 나이스했던 분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한테 소쿠리를 머리에다 탁 씌워 주시더니 큰 그릇을 하나 주시면서 동네 다니면서 소금 받아와, 소금 받아오라는. 오줌을 싸면 좀 이렇게 소금을 받아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술적인 용어로, 전문 용어로 제가 오줌 싸개였습니다. 그걸 하라고 하니 저도 뭐 안 할 수는 없죠. 실제 그걸 쓰고 마을 옆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옆집에서 장표 오줌 쌌구나. 그런 건 좀 큰 소리로 안 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 환영할 일이라고 또 오줌 쌌구나 하면서 또 소금을 가져와서 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이해는 안 됩니다. 왜 오줌 싼 것과 소금 받아오는 게 매치가 되는지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창피감을 줘가지고 그 버릇을 고치려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소금을 이제 받아와지 창피하죠. 수치감도 조금 있고. 그래도 좀 넉살이 있었는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라고 또 했으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매일 싼 건 아닙니다. 또 자고 일어났는데 밤사이에 좀 이렇게 비가 좀 많이 또 왔습니다.
오줌을 또 싼 거예요. 근데 6학년이니까 지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이 범죄를 감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빨래에 있는 팬티를 딱 잡았는데 마른 게 없어요. 젖은 걸 가지고 이제 그걸 입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학교를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젖은 팬티를 누구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런 날은 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그냥 책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또 같이 놀다가 그 팬티가 젖은 것이 적발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드러냈습니다. 팬티 젖었다. 근데 젖은 팬티를 입고 오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팬티 젖었다는 것은 아마 오줌 쌌다 이렇게 놀려온 거겠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싸움을 좀 했기 때문에 정면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그렇게 살짝 말하듯이 안 하듯이. 근데 저는 제 마음에 탁 박혀버린 겁니다. 수치감이. 그 친구가 저를 보는 게 꼭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오줌 싸게. 그때부터 밀려오는 그 알 수 없는 감정 속에 제가 휘몰아치기를 시작하는데 후회가 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젖은 팬티를 안 입고 갔더라면, 내가 그날 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면, 그렇게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합니다. 후회는 꼭 친구를 불러옵니다. 후회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저는 후회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반장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얼굴을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제 속에서는 항상 부끄럽고 수치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제 딸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상처라는 것은, 그 이유를 안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게 제 감정과 제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은혜를 받고 내가 후회 속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후회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을 딱 넘은 순간부터 기쁨을 맛보기를 시작하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깊은 곳에 하나를 딱 끄집어냈는데 이 내용을 말하는 순간 알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남아 있었던 게 있구나. 제가 집사람을 앞에 두고 한 번은 진지하게 오줌 쌌던 얘기를 간증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이렇게 잠깐 들으니까 여러분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제 중학교 과정까지, 고등학교 과정까지 저를 괴롭혔던 문제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후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기고 내려놔라. 이전 일이 기억나지 않도록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든다면 그 실패가 더 이상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보낸 세월이 있습니까?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눈물로 보낸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간이 기억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유명한 영웅의 입에서 나왔던 한마디, 왜 그 사람만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까? 내 사전엔 후회는 없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돌이키지 마십시오.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할 일을, 지금 할 일을 찾으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미래를 인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